네, 안녕하세요. 칼바르트 신학의 해설 위대한 열정 오늘 공부 116강이 되겠습니다. 소제목이 파송입니다. 전체로는 8장 승리의 영 성령론입니다. 쭉 성령의 신성 또 기억이 안 나네. 구별 이런 소제목 쭉 거쳐서 지금은 파송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내신다 그 뜻이겠죠. 파송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던 겁니다. 설교에도 많이 나올 만한 개념입니다. 바르트가 성령론에서 이 소제목을 어떻게 다루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본 바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통 인간의 영, 그와 혼동하지 마라.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막 성장해가고 잘 되는 거, 이거를 성령의 활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쭉 설명했습니다. 이제 파송이에요. 파송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거겠죠. 우리를 어디로 파송할까요? 하나님의 일이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우리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보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력 얻는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순전히 받는 거로 온전하게 100% 받는 거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거룩한 이기주의라는 정지 상태에 끝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이기주의 이렇게 좀 맥락 없이 나왔죠. 정지 상태.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방언한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걸로 은사주의 그런 데서 일종의 이기주의죠. 내가 뿌듯해. 성령을 받았어.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 정지 상태. 끝나버린다. 그 정지 상태나 이기주의나 똑같은 뜻으로 보여요. 그런 이기주의 속에서 성령 이기주의죠. 자기 혼자 영적으로 만족스럽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용히 혹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는 경쟁이 발생하고 또한 일종의 고도의 자본주의 속에서 이익을 점유하고 사유하려는 생각이 일으켜지며 일종의 기복주의죠. 돈 잘 벌다 성령의 도움으로 사업도 잘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그런 거죠. 결국 영을 통해 정당화되는 수익자 현 존재에 도착하게 된다. 말을 너무 고상하게 얘기했죠. 수익자 현 존재.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확 느낌이 올 텐데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해요. 수익자 현 존재. 자기 삶에 수익이 되는 것으로만 성령을 이해한다. 그런 거겠죠. 이런 현존재에게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불러 모으고 건립하시는 성령의 활동은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특성화하고 고양시키고 심화시키고 풍성하게 만든다는 막다른 골목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활동으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겠죠. 교회 공동체 존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 공동체는 이제야 비로소 올바로 세상 안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나와서 다시 들어간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의 진정성은 바로 그 벗어남과 그것의 뒤에 틀림없이 따라오는 세상 안으로 사이에 아무런 멈춤이 없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나오면서 들어가고 또 나와야 되겠죠. 그게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것과 세상 안으로 향하는 것은 하나의 운동 안에서 일어난다. 동시적인 사건. 이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여기서 나오면서 동시에 또 들어가고 이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이걸 이제 파송이라고 이제 이게 하는 거죠. 세상과 구분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특성은 세상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한 교회의 무장이다. 교회 무장.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으로 무장 한다. 근데 결국 그것은 세상을 위한 거다. 그렇죠. 이것은 자세히 이해돼야 된다. 우선 성령을 통한 성령을 통한 성화, 변화예요. 거룩한 변화. 성화는 단순히 개인들에게 먼저 일어나지 않는다. 성화는 이렇게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거룩한 자들로 구성된 백성을 창조하심으로써 일어난다. 단순히 개인들에게 먼저 일어나자. 개인에게도 일어나는데 공동체 전체에 일어나고 그게 각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봐야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런 자유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 백성의 특별한 존재에도 자기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피조물의 유비로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심 가운데 그 백성 및 세계 전체와 마치 대면하시고 세상과 구분되지만 세상에게로 향하신다. 그들은 구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거룩한 교회이다. 상타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 그렇죠? 상타 에클레시아, 거룩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거룩한 교회이다. 이 백성의 존재 목적인 봉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에 주목되어야 된다. 신약 성서의 성도들 자체는 오로지 다수로서 존재한다.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 물론 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룩함은 하나의 거룩함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주어지고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 그들에게는 성령의 부어 주심이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하기는 또 힘들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와 개인 사이가 좀 예민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르트는 공동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데 이유가 있겠죠. 각 신학에 따라서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데도 있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도 있는데, 바르트는 성령에서도, 성령을 다루면서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수로서 존재한다. 물론 그들 안에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한 분 거룩하신 자에게 다수의 성도들을, 다시요. 한 분 거룩한 자께서, 하나님이요, 다수의 성도들을 창조하신다. 다수의 성도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이것도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냥 관념적인 교리는 아니죠. 네, 지나갑시다. 무엇이와 같은 다수의 성도들 거리시되기 공동체로 만드는가? 사귐의 본능이나 소속감 혹은 그런 의미로 이해된 공동의 영이, 공동의 영, 공동정신이요, 슐라이러마커 표현입니다. 공동의 영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만드신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아 정신을 하나로 만들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만든다. 그러나 성령이 그저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마도 끊임없이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함께 묶고 함께 유지시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하나님의 일과 땅의 일, 하늘의 일과 땅의 일, 존재와 행동, 행위 등, 존재와 행동이라기보다도 행위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존재와 행위, 창조자의 자유 및 행동과, 행위인데 피조물의 자유 및 행동을 함께 묶고, 뭐 행위나 행동이 똑같은 말이긴 한데 보통 그 신학이나 인문학 그래서 존재와 행위라고 번역을 합니다. Sein und Act라고 할 때 Act, 행위라고 해요. 행동도 틀린 말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이제 쓰는 거로는 이제 행위라고 합니다. 그걸 함께 묶고 함께 유지시킨다. 물론 이때 성령은 양자를 동일시하거나 혼합하거나 교환하지 않고 하나를 다른 하나로 변질시키거나 다른 하나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양자를 병렬 놓고 정확하게 평행을 이루게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며 현실적으로 통일되도록 결합시킨다. 하늘과 땅, 존재와 행위,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이런 것들 성령이 통일시킨다, 결합시킨다 합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도 그냥 설교처럼 들리긴 해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을 놓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걸 우리가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만 갖고는요. 이와 같이 성령은 평화의 끈으로서 계시의 사역 안에서 자신의 내재적 삼위일체의 존재와 일치한다. 내재적 삼위일체. 이건 경륜적 삼위일체와 대립되는 겁니다. 내재적 삼위일체하고 이거는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하고 같이 쌍으로 가는 겁니다. 삼위일체인데 내재적은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가 그렇게 계시다 그런 뜻이고, 경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현실에서 삼위일체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온 단어하고 연결시키면 이 내재적 삼위일체는 존재에 해당하고 경륜적 삼위일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이와 같이 성령은 은혜 가운데서 몸은 머리 없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그 안에 계시며 그분의 몸, 즉 공동체도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항상 새로운 현실과 진리가 되도록 만드신다. 이런 설명들이 너무 이론적으로 들리죠. 그냥 뭐 받아쓰고 다 공부할 때 외워야 되는가 보다 생각이 될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들, 그 거룩한 일, 성령, 삼위일체 이런 것들의 현실성, 미라클 가이드 그거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학자의 눈에 이 성령과 교회가 이렇게 연관된다고 하는 확실한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실하게 그의 눈에 보인 것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되어 있어갖고 이제 확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 그냥 지나갑시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100%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안 들어오는 거는 지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교회를 함께 묶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의 어떤 교회. 근데 무슨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면 되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근데 교회라고 하는 조직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공동체 및 그것의 지체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함께 묶고 유지시킨다. 그러니까 히틀러, 나치 뭐 이런 데에 방관하고 심지어는 방조하고 심지어는 묵인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협조하고 이게 이제 말과 행위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성령이 한 대 묶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그죠? 그와 같은 연결의 근거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교회의 말과 행동이요. 그리스도께서 공동체와 지체들을 부르시는 목적으로 향한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 바르트의 책을 읽고 잘 이해하려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루터가 있었던 그 1500년 시대가 어떤 교회사적 배경, 신학사적 배경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이 루터의 이야기가 살아있게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루터는 이제 그 당시 중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게 이제 배경이라고 한다면 바르트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그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꼭 찝는다면 뭐 반복해서 나온 것처럼 히틀러 나치즘입니다. 그하고 교회 그 당시에 독일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걸 전제하고 이제 신학자들도 그냥 공중에 떠서 글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살아있던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럼 도대체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니까
당연히 그 시대가 어떠냐가 그걸 글을 쓰는데 이제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증인의 직무를 뜻한다. 교회는 그 이상도 아니고 이 봉사는 하나님의 행동과 동일하지 않다. 이하도 아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아무 말 없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특정한 사람들의 동시대인들이 되어 그들을 그분 안에서 체결된 계약의 파트너로 여기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시며 그들의 존재를 요청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있는 증인이다. 증인이다. 이때 그가 그럴 능력 혹은 가치가 있는지 그 자신에게 증언을 위한 특별한 의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특별한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행동 속에서 성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그에게 증가하심으로써 그 인간은 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그 증인으로서 나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나 뭐 이런 걸로가 아니라 그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는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그 증인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는 증언하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건 아니죠. 말하자면 뭐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는 건 아니나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고 우리는 증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은 우선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들이다. 사랑 안에서 우선 여기 공동체 속에서 그 증인이 된다. 사랑 안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증언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의 단체로 결속되어가는 상호관계와 상호 결합 속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관건인 사랑은 사람들의 서로에 대해 가지는 호의와 그것으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친절함이 물론 그쳐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칠 수도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 말이 이상 꼬였네요. 지나가요. 동료 인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료 인간이 나에게 이웃이 되면서 내게 치명적인 골칫거리를 선사하는 바로 그곳에서 사랑은 생성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동료 인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고 나는 원래 나의 실존을 이런 공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의 법과 현실성을 증언하는 것인데 다시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사랑의 법과 현실성. 사랑의 법과 현실성. 왜 이렇게 구분해서 썼을까? 그냥 사랑의 현실성이어야 되는데 사랑의 법과 현실성.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율법을 가리키나요? 계명, 율법, 현실성은 그 능력, 건가? 그걸 증언하는 것인데 바로 그 현실성이 성령이다. 까다롭네. 그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나와 이웃 둘 다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웃까지 포함해서 사랑하고 계시며 그 둘이 재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하는 것이다. 양쪽 어느 편도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 오로지 성령을 통해 그들은 자유롭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성령 안에서 모든 개인은 타자와 실천적인 관계 안에 놓이며 여기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성령 안에서 모든 개인은 타자와 옆 사람과 실천적인 관계,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관계 안에 놓이며
그 속에서 그는 사랑받는 존재로 또는 재차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여기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죠. 성령은 사랑의 영이니 성령 충만은 사랑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실천이 용서로부터 살아가는 삶을 없어도 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사랑이 실천한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건 아니죠. 오히려 죄인 한 사람이 다른 죄인을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용서에 대한 믿음을 실천적으로 확증한다. 와, 말 까다롭네. 까다롭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설명을 하려면 다시 또 읽고 천천히 따라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세상 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파송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에바르트 붓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바르트보다 더 어렵게 쓰는 것 같네. 어떤 대목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바르트의 그 원전을 1차 자료를 그냥 읽는 게 이해하는데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요. 자, 그래도 뭐 에바르트 붓이 때문에 우리가 바르트의 전체 신학의 얼개 그 개과를 따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에바르트 붓이가 신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바르트를 100%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도 제한적일 수도 있고, 안다고 해서 다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좀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네, 423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세상 안으로 교회 공동체를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증언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야 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요거는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세상에서 부름을 나와서 다시 들어가게 하는 무장하는 곳이죠. 무장하는 것, 영적인 경건 훈련이 필요한 것, 군대에 가기 위해서, 아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훈련소, 교회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훈련소, 훈련소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세상을 위한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는 무자아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야? 엑스타시라고 그랬는데 황홀하게죠. 황홀하게. 엑스타시. 무자아적으로. 중심을 자신의 외부에 두고 엑스젠트리시. 존재한다. 자기가 너무 강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존재 근거를 바깥에 두고 존재한다. 중심을 바깥에 둔다. 그러니까 교회를 목적으로 하는 이 교회 목회 패러다임은 잘못된 겁니다. 자신이 속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과, 즉 자신의 주변 환경과 관계되어 존재한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생명을 다른 인간적 피조물을 위해 내어주고 버림으로써 그것을 구원하고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참 거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건데, 엑스타시하고 엑스젠트리시,
자기는 없고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세상에서 해야 될 일만 남게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그와 같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현존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현존함으로써 그 세계는 또한 세상을 위해 현존하는 것 외에 때로는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 철학 개념으로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자적으로 존재한다. 안지히가 아니라 휘어지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외부에 놓인 중심주의를 회전할 때 그 중심은 그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현존의 목표인 세상이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는 것에 대한 증언으로서의 사명이니까요. 이웃한 세계 속으로 교회 공동체를 파송하는 것은 상이한 것과의 동화를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조금 까다로운 표현이에요, 추천하고 확증하려는 갈망의 근거에 있지 않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목은 그냥 가도 되겠어요. 반대 경우도 있다. 만일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순수성과 선한 명성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세상과의 위험한 조우를 피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면 그때 교회는 세상과 동일시되고 말 것이다. 오로지 자기 권리, 자기 방식만 생각하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이 너무 쉽게 자신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한국교회를 세상은 뭐 우리들하고 비슷하네, 기업을 운영하듯이 똑같이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참 재밌게 표현했네요. 세상 안에는 개인단체들, 이익단체들, 정신적 노선들, 국가들, 종교들, 당파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교들이 있고, 이것들 각각은 자신의 일에 선하다고 확신하는 가운데 서로 다툼으로써 함께 무너지며 각각은 두려워하면서 다른 모두에 대해 경계선을 정하고 그 경계를 관철시키는 일에 몰두한다.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웃한 세계 속으로 교회를 파송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켰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성령이 교회 파송의 근거이다. 성령은 교회의 현존재 그 자체 너머로,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받고 경험하고 체득하는 모든 것 너머로 교회를 이끌고 추진하고 충동한다. 교회는 이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고 또 그렇게 존재한다. 이런 것에 비춰보면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성을 높이 쌓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인간적인 사역, 위탁된 증언의 수행을 위해 힘과 자유와 능력을, 성령의 사역이고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문장 구조가 이상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인간적인 사역, 곧 위탁된 증언의 수행을 위해 힘과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이걸 괄호에 있는 걸 뺏어야겠군요. 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증언을 행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비치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생명의 빛. 교회는 열린 눈을 갖고 있기에 세상과 자신의 연대를 인식하고 증명해야 된다. 세상과 연대한다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세상의 상황에 주저함 없이 참여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세상에 주어진 약속에 참여하는 것, 세상 안에서 지배하는 교만, 태만, 기만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참여하는 것, 모든 것과 연결된 위기 아래서 겪는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고통에 참여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시되고 선사된 하나님의 은혜, 자유로운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은혜죠. 복음이죠. 그래서 또한 세상의 희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대에 대해 실제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성인들은 지옥까지 함께 내려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해된 자인 타자 속에서, 다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해된 자인 타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타자와 이미 화해된 거, 하나님과 화해된 거거든요. 생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를 인식할 때 이미 화해된 자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형제를 이해할 때, 뭐 북한하고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연대성을 실천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형제자매들의 비참을 직접 함께 겪게 된다. 그리스도께, 한국 기독교가 북한의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까요? 이제 빨갱이라고 이렇게 매도하기만 하죠.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회개한 자보다 회개하지 않은 자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한국교회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난 회개한 자라고 자부심이 너무 크죠. 회개한 모습을 가지나 형식은 회개했으나 내용은 회개하지 않은 자일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이웃을 기대할 때 우리는 그 연대성을 실천하게 됩니다. 연대성,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국교회는 시급히 필요합니다. 뭐 구제 많이 하자, 뭐 그런 말만은 아니에요. 물론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전제되는 거고, 어떻게 노동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생태 문제, 이 세상에서 벌어진 모든 비굴한 모습, 사건들, 극복해야 될 왜곡된 현실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투쟁할 때 투쟁하고, 또 같이 연대할 때 연대하고, 그런 연민을 놓치지 않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한국교회를 본다면 너무 거리가 먼 얘기죠. 자, 오늘 여기 파송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